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6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들어맞은 흔적뿐이었느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갖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되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를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히 하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사 우리 영혼의 꼬리 양식의 꼬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데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번뜩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쭉 같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 같은 경우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데 본문이 너무 길어요. 2절에서 20절까지.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전체를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지만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는 어떨까요? 기독교적인 개념에 있어서 자아 그러면 나를 가리켜서 자아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아를 부정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없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울지요. 밥 달라고 울지요. 젖 달라고 울지요. 먹을 거 달라고 울지요. 배고프다고 울지요. 그러면서 인생을 결국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게 나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왜 나는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이런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인데, 또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연속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무엇이 비극이냐? 나라고 하는 자체가 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뭘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든 여정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힘든 게 뭐냐면, 어릴 때보다 힘든 게 뭐냐면,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마시고, 또 뭐 옷도 좀 그럴듯하게 입어보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해보고,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어요. 그럼 어른이 되면 좋으냐?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서 길을 선택하거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더 쉽지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의미도 가치도 없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나는 또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극, 그 비극이 무엇이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비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가 주인이 누군지를 안대요. 강나귀가 자기 구유, 자기가 먹어야 될 밥통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알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뭘 묘사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광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패역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뭘 알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하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괴리가 무엇일까? 그 괴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예수님인 것이 어떤 친구 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사람이 굉장히 본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갑자기 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왔다 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지 나도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대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는 데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앞에서 이끌고 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패역한 자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래서 계속 이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코자 원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간에게 주파수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살고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따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뭘까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없이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법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권고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숙성한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양이나 수염소의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것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나는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그것 나는 이미 배불렀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였노라.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갖는 너희들이 거룩한 모임을 갖겠다고 모이는 그 모임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백성, 이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절기가 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각을 떠서 짐승들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타인에게 원망 들을 일들을 너희 손에 가득하다. 그래서 손을 펼 때, 너희가 내게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피가 가득하다.
타인에게 원망들을 피해를 입히고 나서 나한테 오는 거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런 예배 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악업을 버리고 그 악업이라는 것이 악한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 악한 행동의 근원이 뭘까요?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또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신원이라는 것이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아는 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풀어주고 과부를 변호하라.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씻는다는 것이 뭘까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깨끗게 해서 내 목전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붉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셨습니다. 나귀가 구유를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알지만 저 백성은 진정한 주인이 무엇이며 그 진정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사 예물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성회 거룩한 모임을 악한 행동과 함께 가져오는구나.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 목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공의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내게로부터 받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멸망할 것이다. 순종하면 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거절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한 행동인데 그 선한 행동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서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 선한 행동의 대상이 누구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아는 자에 대한 아는 자에 대한 삶의 방향이 뭐냐면 이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11조 잘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오히려 이웃과 화평한 관계,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들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그 평촌중앙교회 한번 부흥회를 오신 적이 있었어요. 조금
막 강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으로 뻥치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 선한 행동을 하고 공의를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누구냐? 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되 그 아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가 굉장히 얇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나와 그것과 나와 너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랍니다. 그것. 내가 그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그것으로. 그래서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필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너라고 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동등한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나와의 책입니다. 그것이 철학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제가 20대 때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사서 읽는데 몇 번 실패했어요. 도대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다가 보면 아주 따분하고 지루해. 잠이 안 올 때 그 책을 읽으시면 잠이 잘 오실 정도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전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제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자가 나는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없소. 가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죽음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그 현자에게 얘기를 해도 그 현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시렁거리면서 비판을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현자가 대답하기를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과 요리를 맛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의미와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특이한 음식이 뭐죠? 혹시 아는 음식을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만약에 그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맛을 설명한다 한들 머릿속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이 그렇구나 이해한다 한들 그 맛을 알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렇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예수를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내 하나님을 알라. 내 하나님을 알라. 내 하나님을 알라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각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기쁨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땅의 소산, 나의 축복을 누릴 것이요 나를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비극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게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속박,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속박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느냐? 진리, 그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진리를 내가 알고 향유할 때 내 영혼에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가득 찰 때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려면 지식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돈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찾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과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